사람사와 불교인문대학 학생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가 생각납니다. 가을날의 기도.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놓으시고 들판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 이틀 만든南국의 햇빛을 허락하시어 포도의 마지막 단맛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이런 시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하고 또 연관지어 가지고 육도 윤회도를 설명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육도 윤회도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티벳에서 전성되는 이 육도 윤회도는 우리가 육도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고생하고 사는지 그 전체 상황을 잘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육도윤회의 제일 한가운데 보면은 닭, 뱀, 돼지가 있어요. 뱀은 분노를 상징하고 닭은 탐욕을 상징하고 그리고 돼지는 어리석음을 상징해요. 이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불교의 삼독심,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고 있는 세 가지 용심이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 욕계, 매트릭스 혹은 윤회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바깥에 원에 보면은 하얗고 검은 게 있는데 반원씩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사람들, 빛에서 어둠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반만씩 나눠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삼선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6개의 영역이 바퀴살처럼 퍼져 있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육도가 바퀴처럼 굴러갑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바퀴가 물레방아처럼 저기 굴러가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잖아요. 윤회, 돌고 돈다 이거지. 그 제일 바깥에, 원의 제일 바깥에는 12연기라고 하는데 불교 교리에 배울 때 12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12가지 인과관계, 인과사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12연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12개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티베트 불교, 일반적인 불교 신도를 위해 가지고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해, 치, 유, 생년, 모사, 오비, 고뇌, 이 12가지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 파란 옷을 입은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그 그림을 보세요. 그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맹인이에요. 봉사가 천지가 어딘지 모르고 앞길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길을 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것이 무명이라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천방지축, 가야 갈 길인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죽을 길이 있는지 피해야 할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무명이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가 보면은 어떤 여자가 뭘 만들고 있어요. 항아리를 만들고 있어. 계속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항아리를 만들고 있어. 이게 행입니다. 행.
뭔가 말과 행동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쓸모가 있는지 없든지, 부서질 것인지 부서지지 않을 것인지 상관없이 항아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행위라는 겁니다. 충동적 행위 중독이라 해야 될까?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원숭이가 있어요. 그것이 식이라는 건데, 분별의 식. 원숭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에 있다가 저 가지에 날아가고, 이거 짚었다 또 저거 짚었다가 끊임없이 이래저래 요리조리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살짝 내려가 보면은 어린애 둘이가 뭐 다라이나 뭐 보드를 타고 아니면 소쿠리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 같죠? 예. 그 어린애 둘이가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색수장에 지금 오온을 둘로 나누면 명색이 되거든요. 명색, 몸과 마음이 남매인지 형제인지 소쿠리를 타고 저 망망대해에 오르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 천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도 살도 모르고 그냥 뭐 래프팅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폭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서 그냥 서로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이게 명색이라는 거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살짝 내려가 보면은 집이 하나 있죠. 창문이 여섯 개 보이고, 예, 빈집이라. 빈집이 주인이 없으니까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지가 주인이냐. 안에 들어가서 창문에 비치거든. 창문에 6개가 비쳐. 이게 바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라. 눈으로 뭐가 모습이 보이고, 귀로 뭐가 들리고, 혀로 뭐가 맛이 보이고, 맛이 있고, 콧구멍으로 냄새가 나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감촉을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뭘 생각하니까 이 감각기관이 딱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하고, 창문에 비치는 대상을, 아, 저게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경이죠. 이게 12처라는 거예요. 12처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바로 빈집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잠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건 나고 좋은 대상이라고, 이거는 나고 이건 세계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이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게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우연히 들어가 놓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척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걸, 그 상황을 알아차리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불 속에 남녀가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짓이라. 눈에 보이면, 눈에 뭐가 딱 보이면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아름답네. 그러면 내 눈하고 감각기관하고 대상하고 딱 연애하듯이 딱 마주쳐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진다는 거라. 귀로 뭐 좋은 소리 들었을 때, 혀에 코로 뭐 좋은 냄새 맡을 때, 혀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태냐. 애인을 안고 딱 애인을 보호하고 누운 상태.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환상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좋은 거 보러 가자, 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웬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가만히 보면은 눈에 화살을 맞았어. 눈에 화살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화살을 뽑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각이라. 감각. 우리가 아이고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쾌락이 있다, 고통스럽다 하는 이 감각을 눈에 화살 맞은 것처럼 생각해서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다음에 또 화살 좀 쏘아줘, 그러냐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리스 신화에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는 게 있지. 그 무슨 큐피트의 화살, 큐피트의 화살, 그 로마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다른 신이 있지. 에로스 화살을 그 심장에, 빨간 심장 하트에다가 화살을 딱 꼽아놨잖아요. 좋다고 빨리 꼽아달라고 나한테 화살 좀 쏘아달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모르고 화살 맞으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딱 한 칸 더 가보면은 빨간 옷 입은 사나이가 술잔을 들고 술 한 잔 더 주세요 이라고 있어. 술 취한 사람이 그만 마셔야 되는데 계속 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가져와 이렇게. 촉수에, 그게 가래라. 가래난 거. 우리가 불교에서 가래난 것처럼 갈증난 욕망을 가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뭔가 같으면은 애정 결핍이 심해져 가지고 계속 부어도 끊임없어 계속 달라고 해. 술 취한 사람 계속 술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거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 좀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 하는 오죽한 유행가 가수도 있네. 나만 바라봐 유행 가수 있죠. 전부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나 잘하고 있죠, 칭찬해 달라고. 주님 나 잘하고 있죠, 그래 바라봐 달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술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술. 그 다음에 또 딱 올라가면은 원숭이가 뭐 홍시 따듯이, 사과 따듯이 사과를 딱 따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그게 취라는 게, 12연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바로 위에 올라가면 영감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너희 집 아까 사랑을 했는데 애가 생겨요. 그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늙은 영감 할머니로 나오는데 애가 생긴 게, 그 위에 보면 하얀 옷 입고 살짝 올라가는 거 있죠. 이제 애 낳는다 이 표시라. 이게 티벳 사람들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남자같이 그려놨어요. 지금 해산하려고 옷을 살짝 벗어가지고 있는 건데 애가 생겼어. 그 애 나니까 이제 뭐가 생로병사, 뭐 태어나면은 늙고 죽고 병들고 그러고 근심 걱정 사방에 5만 가지 오한이 다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뺑뺑 돌아가요. 이게 12연기라는 거라. 중간에 딱 멈추면 끝나는데 중생들은 멈출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뺑뺑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인간들을 이렇게 뺑뺑 돌려요. 인큐베이터에서 인간들을 사육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 매트릭스가 돌아가는 거라. 이렇게 매트릭스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해 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누군가요? 다 이렇게 여기에 육도윤회 제일 위에 보면은 부처님과 하얀 연꽃을 들고 계신 보살님이 보이죠. 그 두 분이 윤회에서 벗어난 분들이라. 이분이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키아누 리버스가 역할을 해요. 그 부처님 역할을 해요. 키아누 리버스가 주인공은 네오라고 하지. 네오가 사랑하는 여자는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그래서 이 네오는 육도론에서 벗어났지만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출입이 자제로 하면서 이 안에 갇혀있는, 윤회에게 갇혀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전화를 호출받으면 바로 윤회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구출해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지하철 가는 데서 그 스미스 요원하고 싸우잖아요. 스미스 요원하고 키아누 리브스하고 싸우는데 기관총을 팍 난사하니까
키아누 리버스가 싹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이 샥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거기서도 이겼는데 마지막 이제 몸으로 싸울 때 키아누 리버스가 그 스미스 요원한테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 영화가 그래,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네오가, 이 트리니티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8페이지. 네오,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사랑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일어나세요.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사람, D1,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성되자. 그렇지. 나의 생명은 불생이라 불생불멸인데 내가 왜 죽은 척을 하지? 그렇게 딱 눈을 뜨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야말로 부활하듯이. 그래가지고 스미스 요원한테 일격을 가하지. 가하니까 스미스 요원이 빛 속으로 해체되잖아요. 빛이 확 발하면서. 그래서 거기도 악마의 본성은 빛이다. 악의 본성은 빛이다. 이렇게 바로 드러나면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처님의 일생에 갖고 오면은 키아누 리버스가 맡았던 그 네오가 바로 시타르타고, 그러면 트리니티는 뭐겠습니까? 바로 야수다라 공주다 이거지. 이 두 분이 바로 소울메이트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육도 윤회도와 매트릭스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시타르타가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드가의 보리소 아래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49일 동안 49일 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경지를 고요히 음미하면서 49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 법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눈 있는 사람은 보라, 나의 이 불사의 법을.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까 하고 제자를 찾다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우다카 라마푸테라라는 당시로는 최고의 요가의 경지에 가 있었던 분이 자기가 마지막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어찌니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전에 모셨던 스승 알랄라 칼라마,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까? 누구와 인연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6년 고행을 같이 했던 그 다시 수행자들, 자기가 수야타 여인의 유미죽을 받아먹었을 때 자기를 타락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떠났던 그 5 수행자가 어디에 있나 생각하니까 보드가야에서,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면은 보드가야에서 버스를 1시간 타고 가면 가야라는 도시가 나와요. 가야에서 다시 한 6시간, 4시간 버스를 타면은 바로 바라나시라는 데가 나옵니다. 바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텔레비 뉴스에 보면은 겐지스 강가에서 인도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목욕하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도시가 바로 바라나시거든. 거기서 다시 버스를 1시간 더 타고 가면은 녹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슴동산. 거기 가면 사슴이 이렇게 야외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슴동산이라. 그래서 녹야원은 사슴 녹자 덜야자 써가지고 녹야원이다. 녹야원에 5 수행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거기가 200km 내지 250k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부산에서 대구 정도 될까?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부처님이 일주일을 걸어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 경전에 나오는데, 또 이게 궁금한 한국 스님은 아주 달라가지고 실제로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스님이 있어. 통도사 가면은 문수함에 지한 스님이라고 나보다 10살 많은 그 훌륭하신 강사 스님 계셔요.
그분이 아주 또 친한 도반이 있는데 호진 스님이라고. 호진 스님이라고 일본, 프랑스 소르보네 대학 유학 박사학위 받고 온 분이 있어. 호진 스님은 아주 또 고지식한 분이라 진짜로 가가지고 보드가에서 그 녹양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보드가에서 깨달았던 데가 4월 보름이라고 했잖아요. 4월 보름에 49일 동안 머물렀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머물렀다 치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될 거 아니에요. 인도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거든. 인도의 우기는 하루 종일 비가 와요. 그러면 인도는 산이 없어. 평평한 들판인데 물이 괴여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웅덩이인지 알 수가 없거든. 강은 또 범람해가지고 강이 폭이 넓어가지고 건너가자마 그 부처님이 과연 일주일 만에 그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통신도 할 수 없는데 다섯 제자가 수행자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소문 듣기 불가능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1년 지나면 누군가 거기 녹양원에 5 수행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소식을 들었다 치고 만약에 들었다 치고 걸어간다면 한 달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한 달은. 지금 실제로 걸어가도 왜냐면 그 물웅덩이를 건너야지 강에 가면 뱃사공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휙 날아서 갔다고 하는데 진짜로 날아가서 갔을까? 예수님도 아닌데 갈릴리 호수를 쭉 걸어갔을까? 그러나 경전에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경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해 놨습니다. 어쨌든 인도나 중국이나 7자와 9자와 3자를 좋아하거든. 삼진날, 3월 삼진날 77은 49 이게 다 보기 길상스러운 숫자라.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 멋있잖아요. 7이라면 부처님이 일주일 만에 가셨다. 경전에 쓰이는 기술 방식입니다. 어쨌든 일주일 만에 갔어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갔는데 녹양원에 있는 5 수행자가 소문을 들었어. 시타르타는 수행자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제도하겠다고 온다는데 여러분들 오면은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왔으면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친구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아는 체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눈에 띌 만큼 한 4km 눈에 띄거든. 그런데 눈에 띄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부 자불안석이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떠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녹양원에 가면은 거기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영불탑이라고 있어요. 5 수행자가 부처님 맞이하러 간 기념원에 탑이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 성지순례 간 사람은 거기가 별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데 이제 개별 수행자로 가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 수행자를 맞이해서 부처님이 다 앉아가지고 5 수행자여 이제 나를 친구여라고 부르지 말고 반태 존자여 혹은 열애라고 부르라. 호칭을 바꿔라. 나는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서슴없이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처음에는 이 5 수행자가 믿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봐왔듯이 내가 평소에 내 자랑을 한 적이 있더냐. 또 평소에 너희들이 봐왔듯이 내 얼굴빛이 이렇게 환히 빛이 나고 기쁨에 찬 것 같지가 않냐.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보지 못한 것을 봤다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하고 자랑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거든. 6년 고행할 때 돌이켜보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초전법륜이다. 처음으로 전법륜, 구를 전자 법륜, 주의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축원할 때 천하태평 법륜전이라서 천하태평 법륜전, 법륜상전 무궁이라서 법륜, 부처님의 법의 바퀴가 굴러가지고 끝이 없을지어다. 법의 바퀴가 굴러간다 이 말하는 것은 오늘처럼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할 때 이걸 상징적으로 법의 바퀴가 굴러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신 것을 이제 미화해가지고 초전 법륜이다. 이렇게 초전 법륜 내용이 122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 근처의 이십바타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수행자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성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속하고 성하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에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2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예대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과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초전법륜입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고락중도, 쾌락주의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버린다. 양극단을 버린다. 이걸 고락중도라고 해요. 고락중도. 고통, 락. 고락을 중도를 버린다. 우리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항상. 고행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이것 아니면 저것. 양극단으로 가거든요. 그걸 다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이 바로 팔정도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정도는 불자들이 따라야 할 8가지 바른 길이다. 그게 정견정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데, 한글로 풀이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이것이 바로 중도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독특한 수행 방법을 아주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르침인 거죠. 고행주의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면 부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8가지 이 길을 가라. 8가지 바른 길을 가라. 이것은 노블 패스. 귀족들이 가는, 정신적 귀족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없던 눈이 생기고 시만이 밝아졌다.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일 만에 이 5 제자들이 다 수다원을 얻어요. 자,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건강경 많이 외우니까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람. 이것이 깨달음의 4가지 단계예요.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람. 근데 이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5 제자가 5일 만에 수다원을 다 이뤄요. 수다원은 깨달음의 제일 번째 단계. 이 수다원은 3가지가 없어져야 돼. 3가지 장애가 다 없어져야 돼. 유신견,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이 견해, 이게 없어져야 돼. 몸. 그리고 개금치견, 3000배를 해도 깨달아야 된다. 뭐만 깨달을 수 있다.
비결이 있는 듯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바른 발전도의 길이 아니다는 거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비법이 있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 스승들이 있을 거예요. 천도제를 100번 지내면 깨닫는다. 뭐 아니면 뭐 이 주문은 100번 하면 외우고 깨닫는다. 3000배를 10번 하면 깨닫는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깨닫는 거지. 물론 수행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게 불교 신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어디서 법화경을 100번 사경하면 깨닫는다더라. 근데 나무 호랭개교를 100만 번 하면 뭐 집안도 좋고 뭐 천도가 다 된다더라. 뭐 이런 거 잘못 얻어 들으면 소문으로 얻어 들으면 근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절대 고시되면 안 돼. 사교에 가면 안 된다. 또 어디 가면 뭐 자기가 부처님하고 막 통하는 부처님하고 막 동기동창이라 그러면서 방석을 7개 놓고 가르치는 스님이 있답니다. 태백 어디 가면 막 정치인들도 가서 막 이번에 국회의원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본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회꾼이야 그런 게.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라. 예.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의심, 개검치견, 깨달으면 잘못된 견해. 그리고 이 몸을 결정불변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떨어져야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최소한 수다원이 되면은 다음 생에는 악도가 안 돼. 열반을 체험해. 열반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다 버렸을 때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는 그 경제예요. 보통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몸이 당신이 아닙니다. 몸을 버리지 뭐. 아이고 몸을 버리면 몸이 내 재산 전부인데 몸을 버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딱 갈라져. 몸을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몸을 버리면 좋지. 아이고 지긋지긋한 몸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을바람에 나르는 저 명수질처럼 나는 훨훨 자유롭고 좋지. 이런 사람은 열반하던 거라. 대안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뭔가 마음이 당신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 대안을 찾은 사람은 연보를 내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절을 많이 다했거나 법문을 많이 듣는 사람은 아이고 스님 말씀 맞지. 뭔가 마음은 내가 아니지. 뭔가 마음은 다 내려놔도 상관없어 하는 경지가 되면은 자기가 큰 도를 못 얻었더라도 이미 수다원이야. 왜? 세상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 차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왜 그래요? 아유 저는 부처님 손바닥에 있으니까 살아도 부처님 살아도 부처님 손바닥이요 죽어도 부처님 손바닥이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부처님한테 다 맡깁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보살님들 다 그래. 그 수준 됐잖아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수다원이에요. 믿음. 그게 수다원인데 이제 수다원 됐으니까 이 5 제자를 아란으로 이제 더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란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문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걸 설명 안 했네. 제일 처음에 그 5 제자가 이제 곤단냐, 마하나마, 아사지, 왓바, 바티야. 이게 5 오비구라. 최초의 오비구예요. 제일 처음에 곤단냐가 깨달았어. 곤단냐가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곤단냐가 깨달았다. 곤단냐가 깨달았다. 곤단냐가 깨달았다. 3번이나 찬탄하면서 기뻐가지고 그야말로 참 부처님은 채신 없이 박수를 치거나 막 펄펄 춤을 추지는 않았겠지만은 드디어 내 제자가 깨달았구나 해가지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냐 곤단냐라는 변명이 생겼어요. 아냐 곤단냐 그 내용이 126페이지에 나와요. 아냐 곤단냐 진실로 아냐 곤단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러면.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아야 교진례라는 말이 나와요. 교진례가 바로 곤단냐 전사. 곤단냐 전자가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얌낀치 싸먹다야 담맘 쌉밤 딴디로다 담맘 빨리 건데 해석하면은
생겨난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것은 마침내 사라지고야 만다. 한글로 풀이하면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우리가 아침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고 목격하는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겨난 것이에요. 본래 없던 것이에요. 생겨난 것.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야만 한다. 이 컵도 생겨나기 때문에 사라지고야 말고, 이 빵도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이 절도 본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야만 한다. 내 몸도 본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사라지고야만 한다. 이 세상도 빅뱅 이전에는 본래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고야만 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만 한다. 이걸 딱 경험하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100% 가슴으로 와닿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모든 건 사라지고야만 한다를 깨닫는 사람의 삶의 태도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어요. 애착이 끊어졌어요. 삶에 대한, 자기 목숨이나 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착이 다 줄어져요.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요.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할 게 없어져요. 이 생을 빚 갚듯이 사는 거라. 이미 맺어진 인연, 내 가족 인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빚을 갚는 사람의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차근차근 빚을 갚으면 죽을 때 다 빚이 청산돼. 그럼 죽을 때 아이고 빚 다 갚았다. 여보 다음에 극락시에 봅시다. 빚 다 갚았어요. 이제는 아들 딸들아 내 너희들한테 빚 갚았다. 그러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모든 건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죽을 때도 아이고 내 몸아 참 고생했다. 네, 안녕. 다시만 안녕. 그리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건 사라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어차피 다 헤어질 건데 미리 이별하는 자세로 살면 좋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설법을 했는지 하면은 그 무화상경에 나오는데,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면 나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28페이지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면 나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여러분들 손을 대가 이렇게 해봐요.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예. 이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안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하고 보면은 그렇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맞아 했으면 벌써 그게 깨닫는 겁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하라 이 소리는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고이고이 감사하게 쓰다가 죽을 때 애착 없이 다 돌려주고 가면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성형할까 말까. 지금 50대면 다 한다더라.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할까 말까. 그걸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이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거울에 비친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은 나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결판 내라고 하지 말아야겠죠. 진정한 나는 보여줄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설법하니까 제자들이 다 하라는 거라고 다. 자, 그러면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섯 제자가 오비구가 돼가지고 전부 아란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 이때 일어난 배경이 바라나시라는 도시입니다. 바라나시는 옛날부터 바라나시가 유명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바라나시가 가시라고
비단으로 유명했던 실크가 생산되는 교역이고 상업 도시예요. 오늘날에도 그 겐지스강 이제 바라나시 겐지스강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혼자 이래 단체 수행 말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는 곧 잡혀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실크 사라고 잡혀 들어가면 빨리 나오지를 못해. 계속 그 두루마리를 푹 풀면서 그래가지고 다 풀어놔 해치해놔가지고 한 개 안 사주고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다 이렇게 돌돌 감으려면은 1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그걸 다 풀어헤쳐가지고 이제 아직도 비단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많아. 옛날 재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재벌 2세 중에 야사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 야사라고 하는. 야사가 이제 재벌 이제 친구들하고 밤낮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 이렇게 모이고 술 마시고 여자들 데리고 놀고 그래 하다가 어느 날 환멸을 느꼈어. 야, 이게 요즘은 잘 사는 서울에 있는 뭐 강남의 재벌리제나 부자들은 똑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박동명 사건 있었잖아요. 예? 80년대 박동명 사건 막 연예인들하고 막 미녀 연예인들하고 탤런트하고 같이 10명씩 모아가지고 놀고 마약 파티하고 그랬죠. 이때도 그랬어요. 야사도 그렇게 놀다가 잘 사는 사람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죠. 그게 골치 아파요. 돈으로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여기서 파리 가자, 뉴욕 가자 하면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다 돼요. 이제 저 두바이에 가면 저 석유 재벌들은 그 집에 가면 미네랄이 꽉 찼어. 다 돈 주고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야, 그 뷰가 좋네. 두바이나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부자들 안 가봅시다. 그분들은 롤스로이스 이런 거는 몇백 대가 되고 그 사람들 고민이 뭐겠어요? 재미난 게 없어. 너무 다 해가지고 그 재미난 게 없으니까 무력하고 권태롭고 그러고 우울해.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뭔가 하면 황우석 박사 데리다가 저 종자 좋은 낙타 달리기 하는데 낙타 달리기 하는 그 우승한 낙타가 죽었다 카대. 그걸 다시 그걸 갖다가 DNA를 복제해가지고 황우석 박사 데리고 와가지고 돈 넣어. 니 달라는 데 다 줄게. 저 낙타를 좀 살려내라 해가지고 또 자기가 키우던 개 좀 살려내라 해가지고 지금 그거 가서 돈 잘 벌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박사 그 사쿠를 해가 쫓아냈지만 그 부자들 취미가 그래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야사가 이제 그래 놀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깼어. 술을 먹고 취하다가 마약에가 취하다가 일어나니까 다 쓰러져 놓는데 너무 추한 꼴을 보니까 이제 아침에 깨가지고 지 혼자 새벽녘에 바라시 외곽에 이제 나가니까 인도 여러분들 인도에 여행하다 보면은 인도는 숲이라도 한국과 너무 달라요. 한국 숲은 아늑하게 들어가가지고 소나무도 있고 들어가서 살짝 갈 데 없으면 거기서 밤 지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도는 전혀 그거 안 됩니다. 가시덤불이라 가다가는 다 찔려. 어디 높은 나무도 없고 땡볕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렇게 인도가 그래요. 가지고 이제 야사가 아침 새벽녘에 안개 어스름한 데다가 그 가시덤불에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가 싫다, 괴롭다, 정말 비참하구나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밑이 부처님이 하시고 바라나시 근처니까 딱 반석에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3페이지. 젊은이, 이곳에는 괴로움이 없다네. 비참함도 없다네.
무엇이 그토록 싫고 비참한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되뇌어 보아도 제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야, 이게 바로 상담자가 이렇게 하거든. 막 상담하러 옵니다. 그럼 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막 굳이 어릴 때 8살 때 제가요 막 엄마가 내가 울었는데 엄마가 봐주지도 않고 젖도 잘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처지를 알게 되면 내가 가고 살았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돼. 스스로 치료 이야기 안 해줘도 스스로 깨달아요. 제가 뉴욕에 조금 있을 때 상담하는 사람을 가봤어요. 아무 일이 없더라고. 이 코치 이렇게 소파에 눕혀놓고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는 차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해보세요. 그래요. 또 이야기 해보세요. 그래요. 그랬군요. 그래 2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10년 동안 해요. 그러고 1시간에 10만 원. 이야, 참 그거 좋겠대. 근데 지겨워가지고 듣지도 않네. 차 마시면 졸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치료 효과가 있는가 봐. 근데 그 상담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 다 들어주니까 제가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은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구나.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야사는 쾌락을 일삼던 이제까지의 삶이 실정이 났고 역겨워졌으면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 자기가 내면에 나는 이 세상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식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다시 발견해요. 그렇지. 새로운 삶. 스승을 만났구나. 이제 스승을 만났어. 그렇다. 쾌락의 끝은 말로는 권태, 좌절, 불만족, 공허함, 주름, 자포자기의 죽음뿐이다. 이제 세계를 찾아야지. 그래서 다음에 이 시는 최영미 30 잔치는 끝났다는 것 갖다가 제가 살짝 바꿔가지고 썼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최영미라고 알아요? 최영미 여자 시인. 지금 한 50, 60 가까이 되겠네. 최영미가 옛날 고원시 그 다 성추행 그 다 이야기했잖아요. 응? 그 사건 모르는 거네. 모르면. 하여튼 최영미 시인인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 네. 우리가 옛날에 좋지 못한 문화가 있었어요. 30대 시인에 등단하면은 그 원로 시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말하자면 성추행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또 고원인이 많은 문인들 파티하는 데 가가지고 술도 따라줘야 되고 앞으로 출세하려면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장에도 그랬듯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용감한 여자들 덕분에 그런 문화가 청산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야사가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있어요. 야사가 이제 성자시여 평온하고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사가 그래 부처님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 해야 할 길과 금해야 할 길을 계를 일러주고 그러고 보시를 하고 베풀면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고요한경지 지금 너 안에 호흡을 관찰하면은 청정한 경지 샨티수가 청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야사가 드디어 마음을 잡고 안식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